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영감을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이란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은 부족함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실력을 갖춘 대가에게 보상한다고 말한다면요. 세상은 당신의 바람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고 큰 계약을 성사시키며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간절히 구걸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외면할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끊임없이 스스로를 구축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벼리고 절제력을 강화하며 당신의 존재감을 드높여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경기는 희망에 부푼 자에게가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유리합니다. 시장은 잠재력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증명된 실력에만 값을 치릅니다. 당신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세우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성공은 필사적인 추격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세상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십시오. 인정을 쫓기 전에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진실은 인생은 당신이 바라는 모습에 당신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실제 모습, 즉 당신의 습관,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절제력, 그리고 당신의 회복 탄력성에 반응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 미래의 조용한 건축가들입니다.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으며 고장난 나침반으로는 길을 이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 내면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혼란스럽다면 당신이 얻는 결과 또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일어나 자신을 날카롭게 벼리고 강하게 만든다면 세상은 당신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견고함을 갖출 때 바깥 세상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렬될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거울이라면 지금 당신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미소나 옷차림, 당신이 소유한 것들 넘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거울은 압박감 속에서도 인내하는 당신을 비출까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볼 수 있을까요?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당신의 직함이나 소유물,
심지어 당신의 야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내면에서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웠는지에 반응합니다. 수년 전, 저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인물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려졌고 평생 편견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스스로를 세워나갔습니다. 지성을 교육하고 인격을 강화하며 신앙을 깊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한때 그를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콩에서 300가지가 넘는 용도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두신 것을 세상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때까지 스스로를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제 삶의 여정에서 이 진리를 목격했습니다. 한때 저는 더 열심히 밖으로 뛰어다니고 기회를 쫓고 모든 요구에 응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했으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 라고 묻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제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세상이 보는 결과물이지만 뿌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열매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면 깊이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 삶의 조용한 곳에서 꾸준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꾸준함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반응합니다. 잘 다듬어진 연기는 잠시 주목을 끌 수 있지만 변화된 삶은 평생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미칠 모든 사람을 위해 과정을 설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 40년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하기 훨씬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릇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그 그릇을 만드십니다. 빛나기 전에 먼저 다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일깨우고 싶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은밀한 곳에서 스스로를 세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영적인 뿌리에 투자하십시오. 인격을 개발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십시오. 때가 되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빛을 보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먼저 당신의 내면에서 밝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빚으시도록 허락할 때에만 밝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의 초점은 겉모습을 관리하는 것에서 본질을 구축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박수갈채가 먹고 무대가 텅 비었을 때 당신을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그 본질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 기초를 통해 자기 구축의 원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나 여자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 내면을 다루십니다. 이것은 마치 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상에서 빛나는 유리벽과 조명을 보기 전에 인부들은 땅 밑에서 깊고 튼튼한 기초를 파고 있습니다. 기초가 깊을수록 건물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공적인 소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을 때 그는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잊혀진 세월 속에서 다듬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충동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와 겸손 그리고 믿음으로 정련된 그릇으로서 말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말했을 때 열방이 들었고 파라오는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골리앗 앞에 서기 훨씬 전에 목초지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전투를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숨겨진 승리들이 바로 그를 공개적인 승리로 이끈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목초지의 순간들은 어쩌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연마하고 있는 기술, 배우고 있는 절제력, 받아들이고 있는 겸손함,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열매를 지탱해 줄 뿌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끌거나 더 큰 과업을 맡기 전에 당신의 영과 마음, 그리고 감정이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정신적 성숙은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감정적 성숙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응답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 압박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서 옵니다. 세상은 단순히 재능만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삶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무게를 지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닫혀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세우기 전에 기회 속으로 서둘러 뛰어든다면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했던 바로 그것이 당신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진 작업을 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당신은 그 문을 열 힘과 문을 통과한 후에도 그 자리에 머물 안정성을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세울 때 당신은 단지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회를 창조하는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해결책이 됩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당신의 행동은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당신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당신의 영적인 중심을 세우십시오. 모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 바로 당신의 영적 핵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흐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은 당신의 영입니다. 당신의 영이 약하면 당신의 비전은 흐릿해지고 결정은 불안정하며 삶이 힘들어질 때 힘은 금방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이 강할 때 당신은 폭풍 속을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초가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십시오. 성공이 먼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순종, 그리고 일치가 먼저 온다고 말합니다. 형통함은 강한 영적 중심의 부산물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한 사업가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주요 고객을 잃었고 재정은 붕괴 직전이었으며 많은 동료들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침착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기도와 말씀으로 제 영을 단련해왔습니다. 제 사업은 압박을 받고 있을지 몰라도 제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영적 기반의 힘입니다. 힘든 시기를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사고방식과 감정적 힘을 기르십시오. 당신의 영이 하나님 안에 견고히 자리 잡았다면 다음으로 구축해야 할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과 감정적 힘입니다. 강한 영을 가졌더라도 생각이 제한적이거나 감정이 불안정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회마저도 스스로 망쳐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삶의 핸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당신의 삶도 따라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일어납니다. 잠시 영감을 받거나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리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힘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폭풍에 쓰러질 여유는 없습니다. 감정적 성숙이란 일시적인 감정 속에서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며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당신의 평안을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십시오. 당신의 영이 강하고 마음과 감정이 안정되었다면 이제 당신의 기술과 역량을 구축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무리 순수하고 의도가 선하더라도 당신이 하는 일에 기술이 부족하다면 당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함이 아닌 탁월함을 축복하십니다. 전도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역이든 사업적 책임이든 재능이든 심지어 학업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당신의 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영을 세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기술을 연마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립된 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제자들로 자신을 둘러싸셨습니다. 관계는 식물 주변의 토양과 같습니다. 토양이 더 풍부하고 건강할수록 성장은 더욱 활기찹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절제력과 꾸준함을 쌓으십시오. 절제력과 꾸준함은 모든 것을 함께 묶어주는 접착제입니다. 강한 영, 새로운 마음, 날카로운 기술, 그리고 강력한 관계를 가졌더라도 절제력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절제력은 의도를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고, 꾸준함은 그 습관을 지속적인 결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개인적인 절제 없이는 가장 기름 부음받고 재능 있는 사람조차도 스스로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쫓고 있는 모든 것, 기회, 영향력, 존경, 심지어 사랑까지도 당신이 그것을 구걸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잠언 22장 29절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세상은 들을 가치가 있고 따를 가치가 있으며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기회는 소음을 쫓지 않습니다. 가치를 쫓습니다. 그리고 가치란 하룻밤 사이에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건너뛰고 보상으로 바로 점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토양은 물을 주고 가꾸고 자라도록 허락된 씨앗에게만 수확을 내어줍니다. 당신 안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인생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꺼내올 것이 없습니다. 위대함은 전자레인지로 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조용한 계절 속에서 천천히 조리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선물과 재능, 그리고 독특한 능력을 예치해 두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정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단지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그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배가시켜 세상이 당신을 만날 때 다듬어지고 날카로워지며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 삶의 은밀한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박수갈채가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게으르고 산만하며 준비되지 않은 당신의 모습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도와 학습, 인내와 신실함 속에서 단련된 당신의 모습에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세울 때 당신은 그렇게 많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노력과 절제, 그리고 자기 투자를 심으면 때가 이름의 영향력과 존경, 그리고 선한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굳건한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거룩한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